아멘. 우리 주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통해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 충격기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오히려 메시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종종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가력한 여인입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낯선 사람, 그것도 이 헬라인, 이 수로보니게 족속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헬라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그 작은 소문을 듣고 수소문해서라도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 참, 이건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애타는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이건 아무리 비굴하지만은 이게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죠. 나는 너하고 상대 안 한다. 왜? 네가 이방인이니까. 근데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뭐 다른 나라 문화가 어떤지 제가 다 일일이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개라는 표현은 어느 나라이나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개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뭐 지옥의 땔감이다 뭐 이렇게 아주 비하해서 불렀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개라는 말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왔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말에 분을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자존심이 있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말을 듣고 계속 그 앞에 뭘 달라고 머리 숙여 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은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요. 여러분, 옳소이다마는 무슨 말입니까? 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죠. 다 예, 맞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상 아래에 있다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보내지 마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 평상시에 예수님의 인격과 또 그 마음에 맞지 않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모질게 하신 이유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태도, 그걸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처음부터 기대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들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모질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이 말, 그리고 이 말에 담겨 있는 이 여자의 마음, 태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중요한 태도란 이야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참,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만큼 주님께로부터 베풀어지는 이 은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부스러기만큼만 받아도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오늘 여인은 그래요, 제가 그 떡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만큼만.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은 지금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나 어떤 소위 용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수많은 노력이 다 소용이 없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점점 더 나빠지는 그 딸을 둔 그 애끓는 엄마인데,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방인인 이 예수,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머리 숙여서 그렇게 조아리면서 부탁을 하는 이런 용기까지도 내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구한 것이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 큰 은혜를 주세요.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부스러기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부스러기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소중한 것은 손톱만큼만이라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사발 주세요. 근데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건 물에 대한 그 절실함이 훨씬 더 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했던 그게 뭡니까? 이 뜨거운 지옥에서 참 내 목을 시원하게 할 그런 물 한 바가지를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부자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그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누가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최소한이에요. 다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 끝에 대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물에 대한 그 절실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라도 내 혀 끝에 한번 대게 해주세요. 지금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는지, 은혜의 전부를 주세요가 아니고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분이 베푸시는 은혜라면, 저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라면 부스러기만큼만 있어도 내 딸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에요. 은혜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의 기도로 바꾸면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주님, 내 형편, 내 사정 한 번만 내 귀에, 내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스러기만큼이나 그냥 평범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여인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때 심령이 가난이라고 할 때 그 가난은 그냥 좀 남들보다 좀 못한 정도가 아니고 파산 상태라고, 완전히 파산당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 원래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게 파산. 마음이 파산됐다는 것은 뭡니까?
나한테서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고 오직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심령의 가난인데 바로 이 여인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내 딸의 문제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은혜의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주세요.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만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주님의 의도가 담긴 행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심령의 가난, 주님 은혜 없이도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소위 참 이 건성건성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별일이 있겠나? 예수님 앞에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정도라든지 그런 마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주세요. 이 심령의 가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마음 가졌으니, 네가 지금 그 태도를 가졌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 은혜에 대한 가난한 심령, 주님 은혜에 대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그 마음이니 이 말을 하였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